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강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강단에 섰더니 어색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근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나눴었고 제목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왜 계속 지난주에 리뷰를 하시는가? 제가 에베네셀 이후로 약간 마음을 먹은 게 한 번씩 다시금 했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가야 기억이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지난 설교에 대한 리뷰들을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사를 세웠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가 되었을 때 들고 일어난 거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 제대로 통치를 못합니다. 사무엘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면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때를 썼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많이 속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왕을 주지 않고 사사만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너희들의 통치자는 나야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메시지였었던 건데, 이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보암직도 하고 뭔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하나님은 싫고 그냥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그 왕, 어떤 왕입니까? 사람들을 짓밟아야지만,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사실 왕이란 존재는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요? 그 밑에 수하들이 그 왕을 떠받들어 주지 않으면, 그의 힘이 되고 그의 재산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지 않으면 그 왕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왕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 스스로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채워주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는 놀라운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세우고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그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이 좋습니다. 그거 말고 나를 재밌게 하는 그 왕이 좋습니다. 그거 말고 나를 자극시키는 무언가가 좋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은 그렇다.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주겠다라고 한 게 그 사무엘상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뭐가 진행되는가? 이제 그 왕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보다 끝이란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도깨비와 태양의 후예로 유명한 김은숙 작가가 썼었던 작품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되게 오래됐죠. 이 드라마 할 때 안 태어난 분도 아마 지금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대에는 이게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시청률이 자그마치 57.6%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요즘 드라마 대박 쳤다 하면 10%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인기 있었던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57.6%.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본 드라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때의 시대의 이제 시청자들은 모두 결말이 어떻게 될까를 되게 기대했습니다. 뭐냐면 이 드라마는 결국 삼각관계거든요. 잘생긴 남자 둘이, 한 명은 되게 매력적인 남자, 한 명은 아주 부자.
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여주인공, 이 삼각관계 가운데에서 과연 이 여주인공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가 이제 이 결말을 같이 보는 시청자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과연 여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회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회의 결말 뭐였을까요? 그 여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데 깨보니 꿈이었다. 이 기승전몽으로 끝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제 그냥 꿈은 아니고 그 여주인공이 자기가 상상해서 소설을 쓰고 있었더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파리의 연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상을 혼자서 하고 있었다, 이것으로서 끝나니까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자들이 도대체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냐, 용두사미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다라면서 아직까지도 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우 생긴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장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팀을 응원하는 겁니다. 뭐 LG가 됐던 뭐 두산이 됐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어떤 팀이 경기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1회부터 9회까지 계속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9회 말 이제 우리 팀이 이 마지막 이 수비만 잘하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9회 말 투아웃부터 상대 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안타를 연속으로 막 치기 시작합니다. 점수가 1점, 2점 막 따라 붙습니다.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이제 그 만루의 상황. 혹시 이때의 타자가 홈런을 치면은 역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 만루 홈런으로 우리 팀이 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9회 말 투아웃까지는 우리 팀이 정말 잘했어. 괜찮아. 기분 좋아. 그래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하면서 9회까지는 이끌어왔어.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돌아갑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9회 말 투아웃부터 우리 수비들은 뭐 하는 거야? 투수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흔한 말이지만 진리를 담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끝이 좋아야 좋은 거다라는 말입니다. 시작 당연히 중요하고 그 중간의 과정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술 작품도 그렇고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심지어 연애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일지라도, 아무리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시작한 사랑일지라도 마지막에 상대가 바람을 핀다, 아니면 안 좋은 결과로서 마지막 마무리가 된다, 오히려 앞에 아름다웠던 만큼 상처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이름도 되게 멋집니다.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번역하자면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조금 더 와닿게 이름을 바꾸면 거성입니다. 거성, 거물, 뭔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위인,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이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물인 자, 큰 자, 사울. 이 사람은 이름만 멋진 게 아닙니다. 집안도 되게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유한 집안 가운데 외모도 심지어 되게 좋았다고 하네요. 얼굴도 준수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얼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잘생겨야. 심지어 이제 자기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일 만나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 정도. 그러니까 요셉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탐낼 만한 그런 외모.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 노비인 그런 하찮은 신분인 사람에게까지 관심이 생기겠어요? 그 정도 돼야 준수하다고 하는데, 이 사울이 그런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키도 엄청나게 큰데 얼굴이 차은우야. 게다가 집안도 좋아.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정도의 급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게다가 성격은 어떤가? 대단히 성실하다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대단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얼마나 괜찮으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래도 이 녀석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는데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합당할까라고 하나님이 찾을 때 이 사울을 꼽을 만큼 그 성격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사울은 대단히 괜찮아 보입니다. 외모에서부터 신앙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모습들을 보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거나 사울에 대한 감동이나 존경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울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지금 시작은 좋았으나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별로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제 가슴에는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용산 쪽에 있는 그 S교회, 큰 교회 있죠. 그 S교회의 전 담임 목사인 제이라는 그 목사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마음이 힘들고 방황할 때 저를 붙잡아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 목사님이 하셨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초반의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었고 선교의 지역으로 달려가게 했었고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놀라운 설교자가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뭐 유명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목사님이 신앙 서적을 내기만 해도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팔렸었죠. 전국의 청년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던 분이 바로 그분인데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것조차가 민망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교단 어떤 목사님도 그를 더 이상 초청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며 그분이 쓴 책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화려함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의 업적이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능력이 모자라게 돼서? 다 아닙니다. 그의 변질 때문입니다. 그의 추악하게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아무도 따르지 않고 그를 보지 않으며 심지어 오히려 그가 화려했던 만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던져주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있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년의 신앙을 추억하며 나 예전엔 날라다녔어.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나도 한때는 기도로 밤을 샜었어. 나도 한때는 말씀을 잘 읽었었어. 나도 한때는 나는 그랬었지 하며 왕년의 신앙을 추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뭐냐? 사울이란 사람도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관계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믿음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거나 아니면 변질되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이런 말을 남겼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고 상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되는,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이 지나지만 누군가는 썩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익어갑니다. 부패하는 것과 발효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그저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고 믿음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누구는 그렇게 익어가는, 성숙되어가는 사람이 되고 누구는 타락해가는, 변질되고 부패해가는 사람이 될까요?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니 발효되는 것과 부패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유익균의 차이였습니다. 발효의 기술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방치된 것은 부패하게 하는 곰팡이균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효되는 음식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귀해지는 발효되는 음식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유익균이 많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때 그 음식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익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발효되느냐 부패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균을 더 많이 배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때의 그냥 화려함보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배양되느냐, 하나님과 관계하며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숙되어가는 신앙인과 타락되어가는 신앙인으로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하죠? 늘 깨어 있으라. 한때에 반짝이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것, 한때 하나님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수련회 때에만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찬 생활의 반복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익어가고 깊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사울인데, 신약에 보면 공교롭게도 또 사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흔히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의 이름도 사울이었습니다. 이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사실 시작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실 만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신약에 나오는 사울 뭘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왕으로 시작한 반면에 신약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방해꾼으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신약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며 그 방향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이름조차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큰 자냐라는 거죠. 그 이름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라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출신, 자기의 학위,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업적들과 어떠한 자기의 어떤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매진을 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제자가 돼서 3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 모든 나라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후에는 가장 많은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의 사울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반면에 신약의 사울은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께 충직하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신약의 사울,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일상과 바쁜 삶을 살다가 어쩌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간간히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야지 해서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는 예수와 함께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준수한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상 9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사인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지붕 위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분들을 읽으면서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너무 건실한 청년을 보고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만한 자구나 하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나누며 얼마나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을까가 상상이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길지 않은 목회의 생활이지만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눈이 반짝거리는 청년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차서 두근두근했던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열정으로 기도했던 청년들을 많이들 봐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그 마음이 처음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어느샌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다시 부르셔서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돌아서서 교회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떠나가는 청년들을 볼 때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처음의 모습들이 우리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정해놓지 못합니다. 아무리 처음이 화려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위태하다면,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 받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빨리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다고,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처음의 마음, 처음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처음 신앙으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는 마지막에 따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 마지막까지 잘 쓰임받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